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회복된 우리의 권세, 곧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활성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멸망할 원수인 사망을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고린도서 15장 16절에서 22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석입니다. 21절을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그때로부터 인류 가운데 죽음이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죽으면 더 좋은 것으로 환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게 환생하므로 지금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설득합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가운데서 나온 가르침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면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의 구원이 온전케 되는 날 결국 사망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가 사망을 이기는 자로 나타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망을 통치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사망에 저항할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어도 죽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왕이든지 종이든지 죽음 앞에서 모두가 평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먹은 것입니까? 그 당시 아담은 사실 죽음이 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사망이 그 에덴 동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아담은 사망이 뭔지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아담이 건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 지시대로 순종했다면 사망이 그곳에 있었어도 아무런 능력이나 권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방 안에 지금 어둠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둠이 드러날 수가 없었던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망은 아직 독침이 없는 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망에게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무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망에게 능력을 부여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여기서 역으로 그 사망의 능력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누가 죽음의 능력을 사망에서 줬는지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곧 그 사망의 능력을 무력하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54절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55절에 이어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 이 사망을 이기는 이김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면서 사망을 향하여 조롱하듯이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망을 향해서 너는 이미 졌다 너는 패배했어라고 사망을 향해서 이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죽음을 이기는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사망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라고 한 것을 보면 사망에게 죽음의 능력을 주는 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 그 능력은 무엇인가 보여줍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게 능력을 부여한 것이 인간의 죄라면 사람에게서 죄를 재버릴 경우에 사망은 능력을 동시에 상실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망은 에덴 동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빛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실제를 드러낼 수가 없었던 것처럼 죽음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능력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주어진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사망을 활성화하거나 그 반대로 무력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에덴 동산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사람이 굳이 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면 별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활성화하게 되는 순간 죄라는 것이 사망에게 능력을 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율법이 도리어 죄를 더 짓게 하는 죄의 권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망에게 능력을 주었고 율법은 죄에게 능력을 주었다라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이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님의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망은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었으므로 사망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까? 이는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는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도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의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으심으로써 자기 양에게 있었던 이 죄를 걷어내시고 양들에게 죄가 없게 함으로써 이제는 사망이 그들을 주관할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망은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 죄가 가지고 있던 그 사망 권세가 이미 폐해진 것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옥에 가둬 놓으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본래 죄가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둬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사망이 다시 한번 비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부활이 증명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밝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이 계획이 완성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 곧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려는 그 통치권을 그리스도의 부활로 회복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때 곧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셨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사람 만드실 때는 우리라고 하셨지만 다스리게 하실 때는 그들로라고 분명히 이 땅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음을 봅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통치권은 사람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곧 초자연적인 세계를 다스리고 땅은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말은 자연계에서부터 빠져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자연계라고 말하면 초자연이라는 것은 완전히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몸을 가졌으므로 초자연적인 존재는 될 수 없지만 자연적인 존재일지라도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했고, 골로새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심으로써 우리가 몸을 가졌을지라도 영적인 존재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존재이지만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영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자연적인 창조물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곧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초자연적인 존재와 교통하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이유인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당연히 초자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다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을 섬기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신부누꾸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땅에는 아무런 권세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권세를 가진 이유는 우리가 육체, 곧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몸이 없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도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시간이 돼서 죽었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곧 저 세상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한 존재는 몸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존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같이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합법적으로 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몸을 가지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자 하지 않으시고 그들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계인 이 땅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가운데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허용하실까?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악을 허용하느냐?
내가 너에게 다스릴 권세를 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자 하셨을 때 히브리어로 인간을 아싸인데, 아싸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라는 말인데, 이싸는 영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했을 때 이제는 영적인 존재로서 몸을 입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싸가 영적인 존재일지라도 이제는 물질 세계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싸가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몸을 가져야 했는데,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면 인간의 몸이 이싸라는 영을 담은 것으로서 사실 이싸는 이 땅의 신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싸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 즉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스스로 활동할 수 없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라고 구걸하듯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을 어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의문들을 가집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왜 멈추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와에게 이 땅의 권세를 맡기신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의 통치권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자, 왕조가 있을 때 나라에서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으로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이 되려면 그가 다른 영토에 가서 나라를 세워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찰스 왕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기 전까지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통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존재했던 근원지에서 떠나 다시 태어나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가지는 이 거듭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다스림은 하나님 것이고 자연세계의 통치권은 인간에게 주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 자연적인 세계와 초자연적인 세계가 다시 연합되기 위해서는 천사가 아닌 인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하고 회복하시려면 몸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곧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부활을 통해서 이 두 세계를 다시 연합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 환원시킨 것입니다. 구속하고 다시 회복함으로써 우리를 원래의 위치로 다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있기 전에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 생명이라는 것은 죽음 안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이겨낸 생명을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능력을 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부활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했을 때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즉 죽음을 경험한 우리가 부활이 필요함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이 땅의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반드시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잃고 부활 때문에 이 사망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된 엄연한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수의 전략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뭐냐? 사망으로 우리를 가둘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는 죄책감으로 정죄감으로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가 완전히 처리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가 소멸됨으로써 이제 사망이 더는 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므로 사망이 이제 우리를 율법으로
이 죄를 더 짓게 하려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고서 이제 죄를 지으면 당장의 저주, 정죄하고 수치심을 주면서 이렇게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죄책감과 거절감을 일으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상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망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죠. 어떻게든지 죄와 결부시켜서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이겨보려고 최대한 젊어지려고 하고 약을 먹고 보양식도 하고 젊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가발도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최대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하지만 원수마귀의 공격은 사실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 수치심을 주고 열등감을 줌으로써 정말 스스로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에게 붙잡히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약보다 더 중요한, 화장품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인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는 곳에 자연스럽게 그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광이기 때문인데 우리가 죄를 지었다 생각하고 죄의식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사람들이 영광에 미치려고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아보려고 무진 애를 쓰고 그 노력을 하지만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이고 좌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의 생각이 사실은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한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를 멀리 두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내가 멀어진 그런 상태, 곧 이방인같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해도 가까이 갈 수가 없음을 알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려고 하지만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그가 얼마나 자신을 자괴감이 들고 부족한 존재고 자기를 정말 저주하고 싶고 정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것은 뭐냐?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원어로 하말티아입니다.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내가 하나님께 멀어졌다라고 분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거절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거절당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저주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자기 정죄, 자기 연민 속에서 나는 합당한 자가 아니야 라고 자기를 정죄하고 죄책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생각이, 이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하여금 더 크게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더 사망의 권세 아래 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의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도리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율법이 우리를 더 큰 정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그것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결국은 알기 때문에 결국은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짓게 하고 또 정죄감 속에서 우리를 하여금 도저히 하나님께 살 수 없는 자인 그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 의는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의를 가진 인격자로부터 은혜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옳은 인격을 이로 인정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의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영생을 우리가 은혜의 선물로 받을 때 동시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심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느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해 준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때 이 동시에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돼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래서 이 부활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부활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황폐한 모양으로 사망을 향해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모든 것의 결과였지만 이제는 부활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타시인데 다시 회복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진리가 회복되다, 원래 위치로 다시 회복되다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에 있었어도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서 얼만큼 내려갔든지 우리에게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육체를 잃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영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춘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다라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패배의식에 잡혀 있거나 그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면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스스로를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멀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받은 것처럼 그런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나쁜 행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쁜 행동이 바로 죄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생각들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의는 선물이라고 했죠. 원수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의 영역 안에서 사망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야, 나는 아직도 부족해, 이런 생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자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할 자야 라고 그런 악하고 어두운 생각이 우리 과거의 죄들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거기서 붙잡혀서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올바른 위치에 바로 돌아오기만 하면, 서기만 하면 이제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원수 마귀는 태초부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한 것입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까 봐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선과 악을 한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내가 선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육신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선한 것을 행하고 악한 것을 거절하라고 가르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실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귀신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속히 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러면서 은근히 은밀하게 짓고 있는 이 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선한 그 종교심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행동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들이 선하게 사는 것에 의지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로로 타면서 죄 아래 있으면서 선하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선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선을 가질 수가 없다. 내가 의다. 내가 없으면 너희들은 의를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가질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얻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의를 이루려고 생각하는 순간 오히려 우리는 다시 정죄감에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서 계속 선과 악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건 잘못된 행동이야. 이건 잘한 행동이지.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우리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사망의 통제를 받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원수 마귀는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거룩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송사합니다. 너는 실패자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우리를 정죄하면서 죄책감 속에서 결국 하나님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에 의인인 것을 알고 이 죄책감을 물리칠 수만 있다면, 이 수치심을 이길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이 억압하는 능력을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죄함에서 벗어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존재를 없애는 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사망의 능력을 깨트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위치의 성으로 이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새 피조물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정죄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죄값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죄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의로운 사람을 살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께로 정렬되어야 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진리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 곧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진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바른 위치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영역 안에서 자신을 거절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연면을 걷어낼 수 있는 자이고 이제 자기를 거절하는 것을 이제 끝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 이제 이것들을 완전하게 끝냈다라고 선포합시다. 이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회복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가까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두려움보다도 이제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의 영이 더욱더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언제나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중요한 고민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온전한 사람은 모든 것이 갖춰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슈퍼인간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에게 타락하지 않은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신 원형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는 타락하지 않은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이십니다. 이는 많은 열매 중에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이 됨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이제 많은 열매들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 그날에 모두 완성되어 나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자, 한국의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곧 자기를 자꾸 이렇게 낮추고 비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빌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통치 권세를 회복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생명이 있으므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의롭게 되었다거나 언젠가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만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은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안 하기로 해서 나는 안 하는 줄.